우리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사람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귀는 중생한 영의 사람의 귀를 말하는 것이다. 중생한 영의 사람만이 영적인 귀가 있는데,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교회들이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중생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같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진 중생한 영의 사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에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성전으로 영원히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중생한 성도와 중생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 현실 한 생애를 통과하면서 그런 재성을 뽑고 아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이제는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모든 관계된 이웃 만민을 구원함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들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것은 중생한 성도들에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단일 목적인데, 중생시켜놓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낳기 때문에 중생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을 나놓고 그 부모가 아들을 낳은 사람에게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과 같이 성장해서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모든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만물을 구원하니까 구원받은 것들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피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가 만드는 것이 이 성경을 주신 그런 누구를 교훈하느냐? 이미 충성해서 하나님의 아들된 사람을 잘 가르치고 책망하고 삐뚤어진 것을 고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단일 목적에 완전히 성취된 첫 열매요 첫 표본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중생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몸의 성화를 잘 이뤄서 실력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과 흠과 티가 없는 이런 자로 거룩한 자로 성화를 입어라.
그런 것이다, 성령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중생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중생은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중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르신 것이다. 죽게 만든 첫 아담의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사망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인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할 때에 즉시 끊어져서 사망 아래 있게 되는데, 즉시 끊어자마자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마귀와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 이것이 사망이다.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신 주님께서 끊어지게 만든 모든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멸하시고, 모든 만물에 행하지 못해서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과 저주를 받게 되는데, 대신 행하심으로 죽으신 일생의 이력을 우리가 한처럼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그 끊어지게 만든 죄와 불의를 없이 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의로운 자를 만드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결합하게 된 것이, 이것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해서 그 하나님과 끊어질 때에 그 영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식구요, 영의 지체가 되는 심신이 마귀와 결합해서 선악과를 먹고, 마귀와 결합해서 그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한덩어리가 된 것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요, 이것이 자기중심의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이 타락할 때에 그 영은 죄를 범치 않았지만은 자기의 식구요, 그 지체가 범한 죄의 책임을 주인이 지도 책임을 지고 하나님과 끊어졌지만은 영은 범죄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범죄한 일이 없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깨끗한 상태로다가 기능이 정지된 죽은 상태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즉시 영은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중생한 영이 살아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심실의 육은 법적으로는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 살려고 보니까 죄성과 악소로 꽉 차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한 영 안에 계신 우리 성령께서 그 심신을 향해서 너는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악이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지적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면은, 회개할 때 그 부분이, 회개한 부분의 죄와 악이 달아나 버리고, 그러면 죄와 악이 없어지니까 죄와 악을 그 집으로 삼던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게 된 것이, 그 부분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 성전이 건축된 것이다. 영은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중생하자마자 일시에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지만은 심신은 총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저 부분,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어야 될까지 계속 중복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 신구약 성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성화 구원, 죄와 악성을 해결할 때에 그 죄와 악성 안에 살던 마귀가 자기 집이 없어지니까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그 부분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신인 결합을 이루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두째 사망해를 면한 것이다.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 부분이 다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 두째 아담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 법적으로 한번 살려놨단 말이에요. 살려놨는데 그 살려놓은 것을 실제 자기가 말씀대로 행해서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할 때 그 부분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게 두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첫 아담으로 몰래 죽었고, 둘째 사망은 두째 아담이 우리를 법적으로 살려놨는데 살려놓은 대로 살지 못하니까 영원히 멸망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두째 사망의 해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성화의 은혜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신을 찾아가서 돌을 닦아서 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영 안에 오셔서 직접 들어와서 영이 살아났고, 또 심신 안에 들어서서 들으심으로 그 심신이 주를 영접할 때에 그 부분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나로 결합을,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 중생한 자가 문을 열 때에, 우리 문을 연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문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데,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자기중심의 악이요, 자기중심으로 행한 모든 죄가,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데, 이와 같이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악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하지 못했구나 해서 회개할 때에 그 장애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서서 신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들어선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그 마음과 심신과 소유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심신이 다시 사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중생하는 것.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는 무영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무영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다. 말씀이라는 것은 그 한 목사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한 목사가 말하는 걸 보니까 한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그 이어받는 것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다. 말로. 그만 내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다 그러면은
제일 가는 피아니스트의 교수의 말을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교수의 기능을 그대로 인정받아서 자기도 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양 안에 쉽게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 이게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그 예수라는 인성 안에 들어서서 말씀으로 구속의 은혜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부활하셔서 이렇게 그 말씀으로 중생과 말씀 하나님이 입으신 육체를 이용해서 그 사제와 칭의와 하친과 영사는 새 생명의 공로를 만드시고 강한 그 말씀이 예수의 인성을 입을 때에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리스도로서 입으신 그 육체를 이용해서 육체를 택한 자들을 중생하고 성화시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예수로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걸 적용해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에서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 가서는 말씀을 주기까지 그 우리에게 지금 한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까지 거기에 어떠한 그 기본이 있었는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이 있었고 성자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의 교회되라는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증거한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갖다가 나 같은 사람은 80년간을 하도 못하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목사를 만들고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세웠으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이 교회를 세웠다. 성령이 교회 중생한 성도들을 세우기까지 성삼위하나 온전한 희생을 했지. 또 내가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중생과 성화를 이뤄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어야 할렐루야. 그분들의 말도 못하는 희생이 있다. 희생이 있고 또 교회가 이 건물만 해도 우리 교회가 76도 9월 5일 날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생겨난 이후 현재까지 말도 못하는 목사가 고난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마련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현재 듣고 있는데 들은 말씀은 이와 같이 성삼의 하나님과 많은 복음을 전해드리는 성도들과 또 교회를 세워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진 모든 목사와 성도들의 고난 속에서 희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이게 사장을 걸어당기고 아주 말세지 말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장이라도
그 회사를 만들기까지는 생명을 내거는 사람들이다. 재벌그룹의 회장이다 하면은 그 그룹 회사를 만들기까지 생명을 내거는 사람들입니다. 40년간 생명을 내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런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만드니까 많은 직장이 생겼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어떻게 세워져서 나에게 월급이 작든지 많든지 월급을 받게 되는가, 그 사장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든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교대리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가 그런 은혜를 주는가? 성삼의 하나님과 모든 믿음의 성배들의 그 희생과 여러분의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요새 이게 말세지마를 당해서 전체가 밑에 사람이 마구 긁어내리고 세벌그룹 회장을 죽이든 살리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이룩한 것은 소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 입에 멍에를 쓰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요. 자기가 이룩한 것은 자기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세습을 아들에게 했다고 아무 거론넘지고 아무 그 교회를 세우는데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 그만 데모를 하고 이런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악한 지도자라도 자기가 그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은 그 직장을 만들어준 그 회사 사장이나 책임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중생이고, 말씀으로 성화 성장시고, 말씀으로 영어롭게 하는 것이다. 또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생한 성도를 상대하실 때에 말씀 하나님으로 상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메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상대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접한 것은 하나님을 접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접한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지능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정죄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천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말씀을 하나님을 불순종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요, 말씀을 높인 것은 하나님을 높인 것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 말씀의 슬하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설하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외하고 사모함으로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그대로 실행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교회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낙마하고 목사를 욕하는 것은 최고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다. 우리는 그런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보니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 하나님 우리를 상대하실 때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 큰 음성으로 우리를 상대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다. 4장 1절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생한 자에게 성화 구원의 은혜, 성화의 씨가 되는 말씀을 주실 때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주시는 것이다. 나팔이라는 것은 전쟁의 용어입니다. 전쟁. 나팔이 일어나라, 깨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설교는 깨어라, 그런 깨어라, 깨어라. 또 이 나팔이라는 것은 그만 전쟁을 대비하고 있어라. 언제나 그 오면은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것이 이게 다 군용 나팔의 소리다. 또 나팔이라는 건 적이 침투했으면 공격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요, 또 방어하라는 그러한 명령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실은 마귀와의 전투장입니다. 세상의 전투는 시련이 있지만은 영적인 전투는 중산한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 단 1초도 시련이 없는 계속적인 전투다. 그래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천국의 길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나팔 소리를 듣고 깨우고, 언제나 마귀와의 싸움에 완전 무장을 갖추고, 마귀가 나타났을 때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하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의 음성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더니만 에게 영육간의 모든 성도들의 생사 문제가 거기에 있다. 모든 성공 실패 문제가 거기에 있다. 흥망성쇠 문제, 화부의 문제가 다 나팔소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에 다 결판이 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오늘 밤에라도 이 성을 떠나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 아까 본문에는 내가 보니, 내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앞에서 얘기했는데 뒤에서 나팔을 걸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내가 지나오면서 잘못한 거 깨우치고 회개하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뒤에 있는 건, 내가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달려가고, 앞에서 부는 나팔은 앞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현실을 만날 텐데, 이런 현실의 마귀와 전투에서 승리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기라는 것은 영적인 길인데, 기라는 것은 항상 얘기지만은 그 신앙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사람은 다 하나님의 양심을 줬는데 그 양심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신앙 양심은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 조성되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말씀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이 된 양심, 그 마음이 이게 신앙 양심인데, 이 신앙 양심을 깨끗이 할 때에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는 거다. 이 시간도 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계속 내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들려주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라, 저 말씀 오라, 자꾸 들려주신다. 여러분의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 나갔을 때도 성령이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너는 이 말씀대로 해라, 이 말씀대로 해라, 이 말씀대로 일을 해라, 이 말씀대로 직장해라, 이 말씀대로 농사해, 이 말씀대로 상업을 하라, 이렇게 들려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그 분에 행한 말씀이 구원이 이루어져서 신인결합이 돼서 영생하고 영원한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성령의 교대라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내 안의 죄성각성을 계속 지적해서 회개하고 버리게 하는 말씀이요.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속성과 인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요. 셋째는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내가 이제 세상의 소금에서 빛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같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자체를 희생하라. 이런 세 가지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 가지를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시나 이 시간.